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나를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들이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번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즉 야베스 길르앗에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해주니 그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아멘. 이스라엘 지파가 베냐민과 전쟁을 결심할 때에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때 뭐라고 자기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냐면 우리는 앞으로 베냐민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전쟁하기 전에 했던 것인데 지금 21장이 시작되면서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때 그랬었다. 왜 이야기를 알려주는가요? 지금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베냐민이 남자밖에 남지 않은 거죠. 그러면 600명이 있지만 그대로 두면 베냐민은 멸절입니다. 포위도 풀어줘야 바위에서 나와 살 것이고 풀어준다 해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아내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가나안화 되겠죠. 600명이 전부 다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베냐민은 사실상 없어지게 됩니다. 자, 이 당면한 문제는 생각지 못하고 그때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화가 하도 많이 나서 그랬는지 아니면 이 더러운 가늠 많은 종자들을 하면서 어떤 저주의 측면에서 그랬는지 우리 딸을 주지 아니하겠다 하고 맹세를 해버렸습니다. 자, 이 맹세가 듣는 순간 우리가 느끼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분노와 자기의 의로 말미암았다면 이런 맹세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다른 죄와 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맹세는 강력한 것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뜻하지 않은 것을 강력하게 자기들이 뜻을 세웠어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뜻과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는 이 일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맹세의 내용을 볼 때 이거는 피를 흘리는 전쟁을 앞둔 자들의 그 승리에 대한 소망, 승리에 대한 열망을 넘어섭니다. 이들은 사실 전쟁을 하기 전에 승리는 이미 기정사실화하여 놓고 그 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길 것이다. 이겼을 때에 저 베냐민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 이 말이거든요. 즉 전쟁이 끝난 후에도 화해는 없을 것이고 베냐민을 다른 형제들과 분리 고립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즉 미움과 분노의 표를 가지고 11지파와 한 지파가
계속 살겠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자기들 안에서의 약속.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를 원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당연하지요.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가나안에 함께 살지만은 분리되어 있고 남처럼 여겨지는 것을 어떻게 원하시겠습니까? 괴사한다.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실 일이 없지요. 만약에 원하셨으면 12지파 중에 유다는 이미 죽었어야 돼요. 다말을 취하였을 때 다말과 통관하여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유다는 다말이 다른 남자로 통하여서 아이를 뵌 줄 알고 수절하여 지키라고 했는데 그거를 지키지 않았다고 끄집어내어 불태워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 다말이 이 물건 주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이를 배웠다 하니까 자기 물건인 줄 알고 다윗이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가 나보다 옳은데 나는 그를 불태워 죽이라고 그랬어요. 유다는요 자기 자신에게 이미 사형 선고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살려주셨죠. 또 광야 시내산에서 12지파는 이미 죽고 13번째 그때 이제 요셉 지파 두 개로 나눠졌으니까 레위만 남아야 됩니다.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비껴라 그랬어요. 저것들 다 쳐 죽이고 너로 말미암아 한 민족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잘해야 레위 지파 하나 남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로 이 일을 하지 못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했죠.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이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악하게 말할 것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이렇게 중보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없어지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응당 없어져야 할 죄가 있었습니다. 유다가 응당 죽어야 할 죄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하셨고 회개와 중보자의 기도로 12지파를 보존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어떤 일이 있어도 베냐민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건 역사를 통해서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이런 맹세를 해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 의에 사로잡혔든지 부에 몰입이 되어 있든지 하나님 앞에 정말 주의 뜻과 상관없는 맹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서 어떻게 하실까요? 베냐민을 살리시겠죠. 예, 하나님은 반드시 베냐민을 살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베냐민이 삽니다. 문제는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하나님이 베냐민을 살리는데 앞전은 어떻게 했어요? 유다의 회개, 자기 죄의 시인, 모세의 중보기도 이렇게 해서 12지파를 아예 없애버릴 그런 엄청난 죄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베냐민 한 지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11지파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11지파가 한 지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들의 죄, 여기까지 이룰 수밖에 없었던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겠죠. 그게 정답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배운 그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은 그 깨달음이 없고 여전히 자기 식대로 베냐민을 살릴 생각을 합니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을 시작할 때는 미스바에 모였고 끝나서는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를 울었답니다. 막상 전쟁을 끝내놓고 보니까 자기들의 손에 흐르는 피를 보니까 서름과 고통, 슬픔이 북받쳐 오른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무슨 일에 이제서야 이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스라엘이 형제끼리 피를 흘리게 되었는가.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회복해달라고 구해야겠다. 그리고 그 방법을 논할 때가 됐다. 그렇죠.
일이 저질러졌고 또 해결이 됐으면 회복을 논해야 되겠죠. 일단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지금 회복하고 싶은 마음과 뭔가 이 고통을 뭡니까? 감수하고, 그러니까는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1절은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1절이 없이 2절부터 바로 시작하면 됩니다. 전쟁 끝나고 바로 백성이 베델로 올라서 하나님께 울었다 이러면 되는데 1절을 얘기한 것은 이 울매도 불구하고, 보통은 울면은 일이 아주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해결이 되는데 이들은 그렇게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1절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이 전에 자기들의 룰을 정해놨어요. 해결 방법을 미리 정해놨단 말이에요. 결론의 옳고 그름을 정하는 대전제. 대전제가 틀리면 논리가 삐뚤어져서 결론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옳게 하는 결정적 조건을 이미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아무리 2절 이하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울고불고 해도 과연 그 울음이 자기들이 정한 전제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들의 뜻을 바꿀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은 알 수 없다.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한번 두고 보자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 이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기도합니다. 울면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왜 생기긴요? 자기들의 죄 때문에 그랬지. 여러분, 항상 눈물과 고통은요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일, 영과 육의 간음을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또 즐거이 반복한 이스라엘이 맺은 열매입니다. 레위인이 첩지를 하고 그 여인을 윤관하여 죽게 만들고 또 살인죄와 간음죄를 부정하고 뻔뻔스럽게 형들과 맞서 싸우고, 형제들은 이때 우리의 의를 나타내리라 하면서 한 형제를 거의 없애버리기까지 간 이런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도 이 일의 원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람에서 나온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그렇지만 자기들의 허물이지만 하나님께 원망하듯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해는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잘못했다라기보다는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에 이 3절의 울음은 진정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큰 소리로 울었다는 얘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한 2자인가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 여기는 좀 더 다릅니다. 이가 더 확실히 크고 짙습니다. 심정의 표현이 훨씬 더 깊다고요. 진짜로 운 겁니다. 진짜로 한 형제가 죽게 되어서 슬퍼서 운 겁니다. 문제는 이제는 지각입니다. 자기 자신들의 행위와 말에 대하여 정말 면밀하게 살펴보고 깊게 통찰할 수 있는 지각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눈물은 지각에까지 이르지 아니하도 나옵니다. 그죠? 감정을 건드리면 눈물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으로서 마음은 시원하지만 어떻게가 눈물에서는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지각이 움직이면 참 좋은 해결 방법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눈물 흘리고 그냥 소위 말해서 화풀이하고 그냥 이게 탄식하고 끝나는 겁니다. 이 백성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서 베델에 한 제단을 쌓고, 왜 베델입니까? 이스라엘 조상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던 데죠. 그래서 이제 12지파를 생각하면서 이게 모였겠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제물의 성격을 논하기 전에 가장 하나님 앞에 기본으로 드리는 제물이고, 무언가 일을 끝낸 다음에 주께 회복을 구할 때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제물까지 드렸으면 이 사람들이 바뀌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바뀌었다는 것은 베냐민을 향해서 그냥
선한 마음을 품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을까요? 왜요? 사사기의 문제는 그것 아닙니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이게 문제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에 옳은 대로 과연 이렇게 눈물을 흘렸다면, 사사기 전체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진정성 있는 눈물이 보이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것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울었으니까 과연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스라엘을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계속 이 부정적으로 또는 의심이 들게 하는 게 바로 1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스바에서 그들은 아내를, 딸을 주지 아니하기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마치 입다가 전쟁하고 이기고 올 때 누구든지 집 밖에 나오는 사람, 나를 환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 했죠. 그겁니다.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이기해 주시거든요. 근데 본인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하나님이 정한 것 이상으로 너무 과하여 안 해도 될 소원을 하고, 그것 때문에 그는 이겨놓고도 진 사람보다 더 큰 고통과 슬픔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한 가지가 전쟁에 이겼으나 입다를 승리감에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스럽게 한 이유가 되었던 것처럼, 바로 1절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슬퍼할 수밖에 없는, 더욱 슬프고 더 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아주 간단한 교훈을 얻는다면 함부로 맹세하지 말자, 그렇게도 되겠지만, 함부로 맹세의 그 함부로 안에 뭐가 들어있어야 되냐? 신중함도 있어야겠고, 하나님의 뜻도 알아야겠고, 기도해야겠고, 그렇지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상 맹세가 허용되는 범위가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2차의 맹세를 허락했다 하더라도 맹세의 내용을 아주 지나치게 과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이 분수에 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성이 그렇게 했어요. 자, 5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굉장히 영적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모일 때 빠진 사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은 사람, 자기들의 행위를 영적으로 가장 고상하고 신령한 행위로 그렇게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했으며, 야, 이런 영적 자신감이 없으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다고 그를 쳐 죽인다, 이런 말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런데 이 말을 지금 왜 하죠? 그렇습니다. 베냐민에게 아내를 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주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누군가 떠올린 거예요. 빠진 데가 있던데요. 그래? 근데 우리 그때 뭐라고 맹세했지? 2가지 했었지. 우리는 딸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 전쟁에 참가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은 죽인다. 근데 누가 말한 거죠? 어디 안온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자기들이 한 맹세를 확인을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때 이렇게 맹세를 했었다. 자, 하나님 앞에 눈물도 흘리고 이스라엘 향하여 긍휼의, 베냐민 향하여 긍휼의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과 화해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아내를 직접 구해줘야겠다, 이렇게 하고 방도를 생각했는데, 이게 바로 일찍이 맹세한 적이 있었던 일, 곧 이 총회에 함께하여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마을 사람들은 죽이기로 했다입니다. 이것이 떠올랐고 자기들의 이 맹세에 따라서 아내를 구하여 주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자, 이런 맹세는 원래 안 해야 되는데 하여튼 해버렸고, 자기들 따름에는 우리는 맹세대로 한다고 하고 지금 이제 또 동족의 피를 흘리려고 나름대로 명분을 쌓고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생겼다면 어리석은 맹세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여 상황을 바꾸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맹세 파악의 책임을 본인들이 지는 것이 변화된 심령에 더 어울리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맹세를 파기할 수는 없으므로 형식적으로라도 준수하여 베냐민의 아내를 구해주겠다. 이렇게 결정합니다. 자, 보세요. 베냐민을 향하여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통곡을 했어요. 대성통곡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우리가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없애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보존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내를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이 맹세를 깨고 싶습니다. 이 책임은 우리가 지겠습니다. 그래야죠. 베냐민의 무죄한 사람들까지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피 흘린 죄를 어떻게 갚을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에 대해 베냐민은 죽음으로써 자기 죄값을 치른 거예요. 이제 베냐민을 보존하는 일에는 너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베냐민에게 물어야 할 죄값 이상을 물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맹세까지 해서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게 결국에는 베냐민을 없애버리게 생겼어요. 그거는 베냐민의 잘못에 지나친 거예요. 이 지나친 부분은 자기들 책임이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할 수 없이 맹세를 깨야 돼요. 그러면 맹세를 깨는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돼요. 맹세를 안 깨면 베냐민이 없어져요. 근데 베냐민을 없애라는 소리 하나님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베냐민을 보존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서 베냐민을 없애게 됐으니까 내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책임을 지자니 기본으로 정해졌어요. 내 책임이다. 근데 내가 책임을 지자니 맹세를 해버렸네. 아내 안 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맹세를 깰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책임으로? 내 책임으로. 왜? 이 모든 원인 내가 제공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내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베냐민에서 긍휼과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는 진심이라면 베냐민의 피를 흘려 책임을 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된다면 벌을 받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경솔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을 살려야 됩니다. 아내를 주겠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으소서. 이래야죠. 그럼 하나님 죽일까요? 아니요. 유월절 지켰다고 결심하고 온 사람들이 부정한 손으로 유월절 음식을 먹어도 히스기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벌하려다가 용서해줬다고 그랬어요. 이랬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형식적 의에 사로잡힌 사람들 어떻게 해요? 맹세는 지켜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없애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아요. 누구도 다 모르는 바 없이 다 알아요. 방법은 아내를 구해줘야 되는데 자기들은 딸을 주지 않는다 했죠. 그런데 여자가 있어야 베냐민이 계속 번성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맹세를 깨지 않으면서 또 다른 방법을 찾는데 맹세를 깨지 않으면서 다른 방법을 찾으려니 어떻게 돼요? 나의 책임은 회피하고 이 베냐민이 보존되어야 할 수밖에 없는 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지우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베냐민에게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손해가 가겠죠. 그 손해가 어떻게 할까요? 피로 가는 거예요. 피로. 피해서 피로 가는 거예요. 이 악한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맹세를 지킨다고 하면서 또 다른 피를 흘릴 작정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어디서 안 올라왔는가 한번 확인해봐라. 누군가 이미 생각하고 말한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에서 안 왔다고 생각하고 우리 그때 이런 약속이 있었지? 안 온 사람 죽여버린다고. 길르앗 야베스에서 한 사람도 안 온 거 우리가 그때 봤잖아. 오, 그렇지. 길르앗 야베스 이놈들 잘 걸렸어. 그래서 12,000명 정예의 용사를 뽑아줘 길르앗 야베스로 보냅니다. 6절 보십시오. 6절은 사실 8절, 9절까지 6절에서 8절, 9절까지는 그 앞에 말씀들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기들 딴에 다시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6절 보세요. 베냐민 향하여 뉘우쳐서 한 지파가 끊어지게 생겼다.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할까? 우리가 전에, 전쟁 전에 여호와를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대에 주지 아니한다. 아내로 주지 아니한다 했다. 이 비극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끼리 지금 말을 계속 이어갑니다. 왜 또 한 성을 없애려고 할 것이니?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말을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이 탐내서 아니었어요. 왕이 저 골리앗과 싸운 사람에게 무엇을 해준다 했느냐? 계속 반복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오해하고 너희 조그만 놈 새끼가 벌써
왕 사위나 되려고 욕심을 내고 겁없이 지금 골리앗 앞에 나간다 그러면서 전쟁 구경으로 와가지고 이놈 새끼가 말이야 그러면서 형들이 막 뭐라 했다고. 근데 다윗은 그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물어봅니다. 형의 말을 무시하고. 왕이 저놈과 싸운 사람한테 뭐 해준다 그랬다고? 뭐 해준다고? 몇 번을 반복합니다. 왜 그랬다고요? 자기 스스로 나가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이유를 만든 거예요.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 확보하고 꽉꽉 채우기 위해서 계속 반복이 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자기들이 길르앗 야베스를 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스스로 계속 만들어 확인하는 중입니다. 우리가 그때 그랬지? 우리가 그때 그랬지? 그래 그랬어. 가서 쳐도 돼. 이렇게 해서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자, 참 좋은 머리를 사람 죽이는 데 맞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줄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설정한 조건을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아내로 주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아내를 주지는 않겠다 그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기들의 말을 묘하게 피해가는 겁니다. 뺏어주는 건 괜찮고 우리가 자원하여 사돈 맺는 것은 안 되고 이렇게 자기 남의 유권을 세웁니다. 자기들이 법을 만드니까 자기들이 나름의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뺏어주는 것은 괜찮다고 결론을 내리고 한 겁니다. 다 알고 있지만 물어봅니다. 8절 보십시오.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야베스 길르앗은 한 사람도 진영의 총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그때 계수할 때 보니까 길르앗 야베스는 한 사람도 없더라. 자, 이래서 이제 길르앗 야베스를 치러 갑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길르앗 야베스가 이스라엘 총회에 왜 참석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행위를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죽일 죄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죠. 이 사람들은 지금 베냐민처럼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베냐민은 살인을 이미 저질렀잖아요. 근데 길르앗 야베스는 그 반대입니다. 근데 길르앗 야베스를 똑같이 베냐민처럼 취급하겠다. 이게 옳습니까? 사실 이 오늘 12절까지 길어서 그렇지 한 절 한 절 보면 우리의 평상시에 이 사고 어떤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낼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참 많은 걸 가르쳐 줍니다. 자, 길르앗 야베스의 행위를 평가하기 위해서 성경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길르앗 야베스는 거의 진멸됩니다.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출신 사람들이 그 동네만 살지는 않았겠죠. 흩어져 사는 사람들 들어있을 거고 일부 피하여 다른 마을에 살고 있던 사람도 있을 거라 이 말이죠. 그들이 다시 모였는지 어쩐지 나중에 길르앗 야베스는 재건이 됩니다. 다시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들과 관련하여 아주 기가 막힌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울이 맨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가 가깝기 때문에 여기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다 없애버린다 했습니다. 종사함다 했습니다. 그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 좀 살려달라고 사신을 보냈는데 사울이 응답을 합니다. 이스라엘 전체 중에 사울이 응답을 했습니다. 내일 정오에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사울이 맨 첫 전쟁으로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해주는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이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길르앗 야베스가 언제 나오냐? 사울이 죽을 때 등장. 사무엘상 11장에 사울이 그들 위하여 구해준 이야기가 있고 31장에 보면 사울이 죽은 다음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머리가 베어지고 갑옷이 벗겨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산당에게 걸어놓고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았다 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장사들이 달려가서 밤새도록 가서 시체를 거두어다가 와서 장례를 치러줬다 했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장례를 치러준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 2장에 가면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이렇게 그들을 치하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겸손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의로운 일에는 목숨을 아끼지 않는 성정을 가진 그런 어떤 전통을 가진 사람들. 자기들이 한 행위에 대하여 신앙적 의미와 함께 표현할 줄 아는 자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울을 장례한 것은 인간적인 의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상관관계 안에서 인간과의 관계를 해석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이 전쟁 계획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시편 1편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들, 어떻게 복받는 사람이냐? 죄인의 길에 함께 서지 않으며 악인의 꾀에 동참치 않은 것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비록 후대의 일이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전통을 가진 동네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을 쳐서 죽이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용사 12,000명을 보내서 다 죽이고 어린아이까지 죽이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만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10절 후반부에 보면 바칠 것이니라.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 하렘의 변형인데 이게 진멸하다는 뜻인데 해석하여 바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렘, 진멸하다는 것은 신학적 의미로 하나님께 바친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번역에 그걸 해석을 덧붙여 놓은 겁니다. 다 없애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여러분, 베냐민의 민간인이 무죄한 피였다면, 무죄한 피였죠. 베냐민의 민간인. 닥치는도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의 피를 흘리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그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라도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기브아가 살인을 저지르고 간음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살인자들 내놓으라고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면 길르앗 야베스 같은 경우는 너희가 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느냐? 무슨 의도로 그랬냐? 어떤 뜻이냐고 일단 드러나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브아한테는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길르앗 야베스에는 시간을 주지 않냐고 그냥 바로 들어가서 기습해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을 살리겠다는 일념에 의한 행위일 뿐입니다. 자, 400명의 처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12절 끝부분에 보면 이곳은 가나안 땅이다. 실로는 가나안 땅이라고 안 붙여도 될 이야기를 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인 거 누가 모릅니까? 다 알지요. 여기서 우리는 은근하게 뭘 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본토가 아닌 요단강 동편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들을 치는데 조금 마음을 가볍게 한 이유 중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측에 땅을 분배하고 두 지파반이 요단강을 건너 동편으로 건너갈 때 나중에 후손들이 하는 말이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할까 싶어서 동쪽에 사는 너희는 가나안 본토에 사는 사람과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할까 싶어서 우리가 증거의 재단을 쌓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길르앗 야베스도 다 이스라엘 사람인데 요단강 동편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은근히 나타내는 이야기를 하죠. 여자들을 데리고 왔으니 여기는 가나안 땅이라. 가나안 땅에 있어서 안 될 일이지만 가나안 땅 여자들이 아니고 가나안 땅 밖에 있는 여자들이었기 때문에 살인을 하고 길르앗 야베스를 없애고 여인을 잡아오는 것에 이스라엘이 죄책감을 좀 덜 느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로써 또 하나의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3절에 보세요. 베냐민이 없어지게 된 일. 이런 일이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물었죠. 그런데요, 꼭 그와 같은 성질의 일이 지금 또 하나 발생했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같은 성질의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불법을 저지른 자들의 맹세로 인하여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약한 자들의
순간의 감동에 따른 맹세는 얼마나 큰 화를 자초하는지 보십시오. 미가의 어머니는 자기 은을 가져간 자를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여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우상을 만들어 아들에게 준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해놓고 은을 찾게 되자 우상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여 맹세를 남발할 때 얼마나 더 큰 죄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지를 보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쉽게 하는 자들이 많은 시대를 여호와를 의뢰하고 주의 뜻을 구하는 세대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맹세는 율법을 넘어서는 약속이 있어서는 안 되고 맹세는 자기 믿음보다 큰 것이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으로 자기 영혼에 어울리는 맹세를 남발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영혼의 상태는 아주 지금 믿음이 약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해요. 근데 여호와의 이름을 내 영혼의 수준에 맞는 맹세한테 써먹는다고. 그러면 결과가 여호와의 이름에 어울리는 결과가 나올까요? 내 영적 상태에 맞는 결과가 나올까요? 그래요. 그래서 십계명에 벌써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도 일컫지 말라 그랬잖아요. 나는 너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의 맹세에 여호와는 무관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맹세에 내 이름을 쓰지 말라고 하고 본인이 먼저 딱 손을 그었어요. 맹세의 책임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자기 스스로 져야 합니다. 보십시오. 여호와는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울었지만 사사시대를 통틀어 이렇게 진실하게 운 적이 없었지만 아무 대답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4절과 5절 사이에 어떤 여호와의 음성도 없음을 눈치채셨습니까? 다시 읽습니다.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5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 들은 바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응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되뇌이고 확인하면서 해법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중간에 어딘가에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간섭한 게 없다고요. 하나님의 간섭이 없어요. 그렇게 울었는데 십계명을 기억하세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도 일컫지 마라.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자기 입의 말에 책임을 질 것인가? 그리고 그 책임을 진다 해도 그게 온전히 될 것인가? 자 여러분,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계속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습니다. 이스라엘은 맹세를 지켰습니까? 이스라엘은 맹세를 지켰습니까? 두 가지 맹세가 있었죠. 하나, 베냐민에게 우리 딸을 주지 아니한다. 둘, 이스라엘 총회에 나오지 않은 자는 진멸하기로 한다. 그렇죠. 원래는 이 맹세를 파기해서라도 베냐민에게 자기 딸을 주면서 다른 형제들을 치지 아니해야 되고 지나친 피흘에 대한 책임은 본인들이 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눈물 흘린 사람이 마땅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맹세를 지키겠다고, 적어도 기술적 의미에서, 문자적 의미에서는 지켰다고 우리 딸을 안 주는, 내가 내 손으로 내 딸을 안 주지만 어떻게 해서는 구해는 주겠다고 하면서 맹세를 어기지 않겠다고 하면서 자기들보다 의로운 길르앗 야베스 사람까지 죽였어요. 자, 그럼 맹세를 지킨 것이죠. 왜 아니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크게 깨달아야 될 점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맹세를 지키고자 애썼고 맹세를 지키려고 다시 피를 흘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맹세는 이행되었는가? 다시 죄를 지었더라도 어쨌든 맹세는 이행되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는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처음에 맹세의 요지는 뭐냐면 이스라엘에서는 아내를 못 얻게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아내를 주지 말자고 맹세했다면서 길르앗 야베스 이스라엘 여자를 갖다 대주셨습니다. 또 총회로 모이지 않은 자들은 다 죽이겠다고 맹세했다면서 길르앗 야베스 여인 400명을 남겨뒀습니다. 그러죠. 맹세를 지키겠다고 하면서 맹세를 2번이나 어겼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가 아내를 주지 않겠다고 한 맹세는 잘못된 거였습니다. 그 책임 우리가 지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내를 주겠습니다. 이랬으면 깨끗할 거를 우리는 맹세를 지킨다 하면서 꼼수를 부리다가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맹세는 또 어기게 됐어요. 아내를 결국에는 이스라엘에서 죽게 됐고, 여러분 뺏어 주었잖아요. 언제 길르앗 야베스가 베냐민 사람들한테만 딸을 시집보낸다 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길르앗 야베스의 여인들은 100% 베냐민에 시집가게 됐죠. 자연 상태로 뒀으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100% 자기 딸을 베냐민에 줬겠어요? 아니죠. 근데 100% 거기 가게 됐어요. 왜? 이스라엘이 힘을 사용해서 뺏어다가 줬기 때문이에요. 주지 않겠다 해놓고 준 사람이 자기들 아니에요? 이게 준 거 지금 받은 겁니까? 거기다가 진멸한다고 해놓고 이스라엘 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진멸한다 해놓고 베냐민 살린다고 400명 남겨놨죠. 이뿐입니까? 저기 실로에서 춤추던 여자들은 이스라엘 딸들 아니요? 그 애비들이 오히려 싫다한다 그랬어요. 뭐라 그래요? 그 아비들이 와서 왜 우리 딸을 뺏어다가 베냐민한테 시집 보냈냐 하면 우리가 말려줄 테니까. 보세요. 아니 이스라엘 여자들 데려다가 자기가 난 딸 아니라 남의 딸이라고 전부 다 데려다가 베냐민에게 준 자들이 이 사람들 아닙니까? 맹세 어겼어요? 지켰어요? 어겼죠? 못 지켰죠? 그럴 것 같으면 왜 하나님 앞에 회개를 안 하냐고. 어차피 이래도 저래도 맹세를 지키지 못하고 이 사람들은 마음에 형식적으로 맹세를 지켰기 때문에 맹세 지켰다 하고 맹세 어긴 죄 안 지었다 이러고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피는 피대로 흘리고 맹세는 맹세대로 어기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알지 못하고 어기고 각기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씨는 더 어둠 속으로 빠져들게 하고 이러고 이 전쟁이 끝났어요. 얻은 것은 베냐민이 사라지지 않은 것, 길르앗 야베스가 없어진 것, 큰 집 살리려고 작은 집 없앤 것, 그 외에 뭐가 나아진 게 있습니까? 조금 더 큰 집이 살았다는 것 외에 뭐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하고 어울리는 일은 한 가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죄에 대하여 공의로 심판하고 그 후에는 회복과 정상화의 규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신뢰가 선지서들 아닙니까? 율법이 그렇게 명하고 있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걸 역사 중에 실제로 예언한 게 선지서들입니다. 반드시 멸한다. 하나님이 다시 용서하고 회복한다. 그 안에 너희에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한다. 마음을 찢고 돌아와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항상 똑같습니다. 근데요, 이 가운데를 빼놓으면 어떻게 되죠? 회복과 정상화가 하나님의 손에서 회복이 되고 정상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처음에 죄 지은 사람들의 그 죄에 오염된 손, 그 손으로 회복과 정상화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회복과 정상화는 하나님 보시는 정상이 전혀 아니고 그 피 흘린 사람들의 눈에만 맞는 정상화되는 겁니다. 뭐죠? 영적 돌이킴은 필요 없고 베냐민이 안 없어지면 되는 것. 베냐민이 진멸되지 않고 살아남으면 되는 것. 그것이었다면 요셉이 형들을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쌀 갖다 주고 먹여서 수맛 불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살아서 4대를 가르쳤다 했습니다. 자기 스라에서 4대를 양육하였더라. 약속의 백성으로 길러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내뱉은 말에 책임을 진다는 의식은 좋으나 자의로 변개할 수 없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함으로
자기 멋대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면 변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써야 돼. 이 이름을 쓸 때 지 멋대로 썼다 이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변개할 수 없는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여 맹세함으로 회복의 방법을 미리 정해놨습니다. 아까 들으셨죠? 전쟁이 끝날 때 분명 우리가 이길 것이 확실한데 그때 우리는 베냐민에 대해 어떻게 할 거냐? 사후 처리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딸은 안 준다 하고 여호와 이름을 맹세를 했다고요. 사실은 그것이 회복의 방법을 논할 시점의 문제지만 그들의 맹세는 회복 불가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전쟁 끝난 다음에 어떻게 베냐민을 회복하지 이래야 되는데 끝났으니까 회복을 논할 문제잖아요. 그죠? 회복을 논할 시점의 문제를 회복 불가의 방법으로 회복을 할 수 있는 회복의 문제를 회복 불가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정해버렸다고. 그래서 이 일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자기 모순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피를 흘리고 또 흘리는 죄를 연거푸 주게 되었습니다. 베냐민을 회복해야 한다는 문제의 답은 얻었지만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는 여호와의 뜻은 한 가지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알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21장 끝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는 그 시대의 진술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너희 소견대로 하지 말고 나를 왕위로 섬기고 내 말을 들으라가 아닙니까? 이걸 명령으로 바꾸면 이것은 하나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사람 피만 흘리고 끝난 전쟁입니다. 수많은 피가 이 한 가지의 변화도 일으키지 못한 것을 볼 때 참담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수만 명이 죽었어요. 수만 명이 피를 흘렸는데 이 중에 한 가지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도 없어요. 이슬 중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뜻이 하나님 앞에 합치하여 이제는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이 많은 피가 흘려졌는데. 그래서 사람의 피는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한 번의 회개만 있었어도 베냐민이 없어진 것에 앞서 우리가 여호와를 떠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맹세하옵나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랬으면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요시아가 율법을 낭독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새롭게 언약을 맺으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지요? 성전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쓸데없이 여호와 이름 남발하면서 맹세한 것들 아니에요. 내가 이것도 아니라 저것도 아니라 아니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한 다음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지 않아서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주여 용서하옵시고 우리가 이제는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래서 요시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정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으면 베냐민도 살고 길르앗 야베스도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베냐민을 살릴 방법을 줍니다. 방법을. 어떤 방법을 주실까요? 베냐민을 살린다는 것은 이스라엘 여자를 줘야 됩니다. 결론은. 그죠? 어떻게 주느냐의 문제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주지 않는다 했죠. 그래서 자기 손으로 안 준다고 뺏어줬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뺏어준 건 더 나쁘게 준 거죠. 그런데 형식적으로 하여튼 간에 자기 딸을 안 줬기 때문에 괜찮다 이랬죠. 그런 논리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여인들 중에 베냐민에게 줄 수 있는 여자는 넘치고 넘쳐요. 고아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고아 모르세요? 과부도 많고 고아도 많고 그래서 충분히 베냐민에게 여인을 얻게 할 수 있어요. 600명 정도는 이스라엘 전체에서 할 수 있어요. 고아니까 남들이 그냥 함부로 너 저기 시집가 그게 아니라 서로 자유롭게 연애가 가능하다고.
베냐민 600명의 청년들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아버지의 허락이 없어도 결혼할 수 있는 여인들을 서로 교제하여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충분하다고요. 가능해요.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훨씬 더 놀라운 방법도 쓸 수 있으세요. 양녀로 줄 수 있습니다. 아내로 준 게 아니라 양녀로 줍니다. 그러면 양녀로 삼아서 결혼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양녀로 주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아내로 시집 보낼 수 있는 겁니다. 됐지요? 분명히 그들의 말처럼 맹세 어긴 게 아닙니다. 우리 수준의 머리에서도 이러한 방법들이 나오거든요. 그 정도면 600명은 분명히 채울 수 있어요.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은 거예요. 베냐민이 없어졌어에 대한 슬픔은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지금부터 어찌해야겠습니까? 우리는 말의 허물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는 무지한 피를 흘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 가늠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 잘못으로 형제가 하나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리까? 이렇게 물었으면 하나님이 방법을 안 가르쳐 주겠습니까? 맹세를 깨져라도 우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 정도 심정이면 하나님이 됐다 이놈들아. 너희가 허물 있지만 내가 너희 맹세 안 깨고도 충분히 600명의 아내를 내줄 수 있다. 너희 가서 화해만 해라. 하나님 분명히 이런 응답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진짜 해야 될 기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못했어요. 여호와여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무지한 피를 흘렸습니다. 이 한마디를 하지 못해서 더 큰 죄를 짓고 피에 피를 했습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하고 피는 피로, 죄는 죄입니다. 여러분, 큰 재앙을 막고 싶다면 작은 소리라도 좋으니 회개하십시오. 맹세를 지키고 싶다면 먼저 행위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회복을 원한다면 내가 한 맹세를 떠올리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까지 기도하십시오. 기다리세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여기서부터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고 프로젝트를 세운 것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그 외에 매사에 기다려야 될 때 기다리지 않고 더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림의 시간을 줄여버리고 물어야 할 것을 묻지 않냐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사고 안에 들어오지 못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지 못했을 때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악과 죄가 커지고 사망과 피가 뒤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래전부터 우리 선배들부터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가 왕이 아닌 시대가 되었다고,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우리 선배들도 그렇게 외쳤고 저 역시도 똑같이 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법은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것인데 선포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매사에 하나님의 뜻은 곳곳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그때마다 구비구비마다 슬쩍슬쩍 피해가는 재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구비구비마다 시간이 걸리고 좀 머뭇거리는 뭔가 좀 갈등의 시간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 위하여 내 뜻을 거기에 굴복시키는 연단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가 원하는 회복도 없고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다시 이렇게 세워지는 일도 없고 정말 주님 앞에 더 큰 죄만 질 뿐입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구합니다. 회복되기를 구하시죠. 내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그것도 지켜야 되지만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쭤보십시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